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2026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쉬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와 같은 말씀 6절부터 10절 읊조려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은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워졌느니라입니다.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냅시다. 사람은 결국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무엇과 가까이 지내는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언제 붙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다라는 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5절과 8절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서 누리냐면은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만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 누린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설교 아니에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오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없이는 구원 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목사하고도 상관없고 장로 권사하고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까워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길이 열렸어요. 그 전에는 무엇하고 가까웠냐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것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육체와 자기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고집도 세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왜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가를 하잖아요. 말씀은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이제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이 말씀을 하가하고 이렇게 읊조리는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하면 너희가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 이 몸으로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러니까 손으로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포피를 떼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몸에다가 뭘 행했다고요? 몸에다가 할례를 행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무리들. 이 무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무리라. 그러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하는 말이냐?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할례를 받은 무리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들. 역사는 지금까지 교회는 이 무리들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지고 다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를 이루느냐? 이 무리를 통해서 그 무리들이 힘을 갖고 그 무리들이 말을 하고 그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 싸우고 이런 교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럼 왜 이런 무리들이 생겨날까? 단순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똑같아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속했고 다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켜도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제자의 무리들이 있고 또한 제자가 아닌 다른 무리들이 있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닌 무리들이 있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따라다닌 무리들이 다 그룹을 지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무리들이 왜 이렇게 무리를 짓냐면은 이 지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 되어지고 죄인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각기 다 제갈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오병이의 사건을 일어나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해요?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근데 그 무리들이 또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도 똑같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리는 힘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도 이 무리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참 안타깝죠. 이 인생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의 피값을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래요. 이거 저주거든요.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한번 내뱉잖아요. 주워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정말로 곱씹고 그리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정말로 구분하고 기분대로 생각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참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너희들이 행위라 어떤 열심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인데 손으로 자기 육체의 할례를 행한 무리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짓고 있다? 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또 그 무리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교회에 학연 따지고 뭐 지역 따지고 뭐 출생 따지고 뭐 따지고 하는 것들이 보편화되어져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무리를 지어서 교회 안에서 너는 할례 받은 사람, 너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 그럼 이게 몸을 찢고 있는 거예요? 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몸을 찢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의 값을 내가 지금 찢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교회를 하나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도록 세우시셨는데 그걸 무리를 지어서 그 몸을 찢는 이걸 감당을 할 수 있겠냐고. 그 인생이 그 집안이 그 가문이 감당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이 거짓된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말하는데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리를 지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살 수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다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들끼리 나가는 거예요. 3장 이 빌립보서 3장 5절 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가말리엘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스펙,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거 가지고 제일 잘했던 게 뭐라고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비방, 박해, 폭행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걸 누구를 섬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진리가 없으면 이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자기 생각이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다. 온갖 말들, 온갖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절에 잠깐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이 책을 읽으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써놓은 책이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상으로 써놓은 책이에요. 나는 이 책을 보면 예수를 안 믿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책에 그러한 영향을 받을 정도면 아니 도대체 이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게 가장 복된데 이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남이 써놓은 자기 한 줄기 사상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에게 배워서 그 사상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배워서 한 권에 써놓은 그 책에 내 인생이 좌우지되면 그게 되겠냐고요. 불쌍한 거지 그게. 아니 누구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고요. 이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댓글 하나 인생이 좌우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아니 인생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니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야죠. 아니 근데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손님의 말 한마디 누구 친구의 말 한마디 직장의 말 한마디 내 인생에 좌우지되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당연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끌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제일 복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선언하면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제일 복입니다. 당신 복 있는 인생입니다. 어제 잠깐 어제 그 서장훈 씨하고 누가 나와서 하는 그 백만장자 어제 나온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할머니더라고 할머니. 무슨 할머니요? 아 청국장 할머니 맞아요. 청국장 할머니. 봤네 다. 그 청국장 할머니가 그한 30년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철없을 때는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뭐 하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백만장자인데 근데 그 말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가장 풍요로운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여기가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면 아니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 가나안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안에서 그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보면은 하나님과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인데 저는 20대 후반에 그 소명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이제 이 길로 그 전까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아웃사이드 밖에서 많이 지냈어요. 밖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지금 하가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인지 이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 짧은 시간에 와이프하고 식탁에 앉아서 하가를 하면서 깨달아진 게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옛날엔 육체로는 이방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을. 저 사람은 누구, 어디 사람 다 나누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왜냐 보고 듣고 살아온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죠. 그러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나는 할례 받았다. 너는 할례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것으로 사람을 나누고 무리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할례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죠. 할례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17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16장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래요. 86세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그때가 86세다 이 말이에요. 86세. 고향을 떠나온 지 몇 년이 지났어요? 75세에 고향을 떠났잖아요. 65세. 몇 세에 떠났어요? 그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살펴보면 되니까. 근데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났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럼 86세에 이스마엘 낳았고 99세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는데 남자는 다 할례 받아라. 이것이 약속이다. 너와 나 사이에 지킬 약속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때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포피를 뵐 때 99세, 이스마엘이 포피를 뵐 때 13세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이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3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쫓겨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망한 상태에서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것. 무엇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축복과 저주가 마음에서 생각이 나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면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뭐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서 광야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의 할례. 근데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디만 할례를 받아요? 빈 껍데기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무리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마음의 할례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의 할례가 없잖아요. 그럼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에서 육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본질상 진노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어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내 삶은 진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와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어디에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광야의 시간 동안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혼적인 영역이 강해져. 이 사람들은 뭐냐?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고 시도 때도 없이 화내고 시도 때도 없이 삐지고 돌아서고 살아가는 인생.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질환이 걸려서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슬픔에 걸리고 이게 이제 뒤로 가면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인생. 빈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때는 무리 가운데서 보호받는 것 같고 무리 가운데서 괜찮은 것 같은데 연예인들처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뒷면에 이면에 들여다보면 완전히 썩어져서 다 죽어가는 인생. 아무런 생명의 공급도 없는 인생.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지도 않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도 않고 살아가는 인생.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든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진리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자기들의 열심이 자기들의 의가 되어져서 나는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냐 자기 신념과 자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무리들. 진리의 말씀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밖에 있는 사람, 외인의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밖에 있는 상태가 뭐냐? 외인의 상태가 뭐냐? 이게 바로 2장 1, 2, 3절이에요. 세상의 풍족,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삶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질이 진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그냥 다 본질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시에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인들이에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이 그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이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는 삶이죠. 이거 재밌는 삶이죠. 몸이 망가져도 재밌어요. 다 죽어가도 재밌다고. 죽어가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죽다 살아나는데도 또 하는 거예요. 무섭죠? 아니 인간이 이렇게 무섭더라니까 죽다 살아나도 안 바뀌더라고. 또 하고 있어.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살 길을 열어줬어요. 어디로 들어가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머무르세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은혜 자리로 들어가. 지금은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약속한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에만 좀 성실하게 나오세요. 그것도 힘들다는 것도 알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알아요. 하나님도 다. 저도 마찬가지 다 육신이 연약하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사람이 살아온 대로 말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까지 지체 이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어요. 이렇게 로마서 6장에 보면 이게 무기다 그래요. 무기. 의의 무기가 되느냐 불의의 무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몸이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내주느냐, 무엇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여러분 잘 생각. 내가 애기들이 많이 핸드폰하고 가깝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애기들은 엄청나게 신경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 통제가 안 돼요. 그거하고 가깝게 지내면 삼성 이부 여자분 누구죠? 신라 호텔 부회장인가 누구죠? 여자분? 이번에 자기 아들 서울대 들어갔다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삼성 그거 뭐 없어서 이 아들이 3년 동안 핸드폰하고 단절하면서 지냈겠어요? 그게 없어서?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이거 만드는 아이폰이나 이런 만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없어서 아이들에게 그걸 통제를 안 시키겠냐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통제를 시켜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다 그거 지금 다 죽는다라고 이미 다 선언해 버렸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내 편하려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편하려고. 그리고 해주는 게 그게 제일 쉽거든. 그게 제일 단순하고. 이게 육신이 연약해서 내주면 부정과 불법에 내주면 불법에 이르고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거룩함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이게 그러니까 인생의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빈 껍데기 보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래도 저는 은혜예요, 은혜. 기도 제목을 바꿔줘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줘서 은혜예요, 은혜. 20절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 말이에요. 말씀 없이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교회 다닐 때는 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게 맞아요. 지극히 당연해요. 이 무리들도 지극히 당연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열심으로 손으로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하자 무리 짓고 그룹 만들어서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롭죠. 육신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거 교회 와가지고 자랑해. 막 나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막 자랑해.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래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이렇게 살다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내 집안이 다 죽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 자리로 안 나가는 거예요. 깨달아진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살아도 사망이에요. 진리가 없이 사는 삶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지옥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도 지옥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그러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한 허물과 죄로 너희들이 죽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그 모든 허물과 죄의 값을 내가 다 감당을 해줄게. 누구든지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생명으로,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그 인생으로, 삶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삶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 줄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벗어나잖아요. 그 몸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나요? 그 몸이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해도 다 사망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인생들이 또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나는 할례 받았고,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너희는 할례 받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이게 사망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거 다 사망이다니까.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버렸어요. 아니, 그럴만도 하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줘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샀는데, 소망도 없는 인생에게 그 아들을 줘서 이걸 샀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엄마가 이 새끼를 낳기 전에, 이 자녀를 낳기 전에 의사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엄마가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이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가 누구 목숨이에요? 엄마 목숨값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줬어요. 왜 내줬어요?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라고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 육신의 노예 종이 되어져서 본질상 진노 사망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차버린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차버린 거예요? 이 육체의 썩어질 정욕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걸 다 차버린 거다. 썩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그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밖에서 살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소망이라고 해봤자 뭐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뭐 그 애들 키워주고 장가 보내, 시집 장가 보내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 세상에 썩어질 소망들. 그래서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 세상에서 무엇이 없다? 소망.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그 세상에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에 대한 소망. 그러면 그 약속이 약속의 언약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약속의 언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그 언약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속의 언약이 약속이에요.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약속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쉽지요. 근데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왜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저는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거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금 하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게 복이에요, 복.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매주 이제 이 말씀들을 하가하고 그 다음 이번 주 주중에 이제 이 말씀을 쇼츠를 올려요. 쇼츠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저는 이번 주부터 다 말씀을 읊조리죠. 너무 감사해요. 이게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죠. 너무 감사해요. 약속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의 언약들을 그 인생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망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 사망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우리의 질병, 우리의 뭐 물질, 우리의 삶의 뭐 가정의 뭐 자녀들의 인생에 이 구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가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근데 막 머리로 암송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약속 생각이 있겠어요? 이거 뭐 자기 의로 막 안 까먹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약속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약속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렇게 암송 못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세상에서 약속이 없으니까 뭐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게 뭐예요? 나는 저거 먹고 싶더라. 나는 저기 가고 싶더라. 난 저거 입고 싶더라. 그게 해가지고 뭘? 그게 소망이요? 먹으면 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여러분 세상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약속의 언약,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아세요? 아침에 어떤 한 분이 전화를 저한테 5번인가 했어요.
목사님 불면증이에요. 잠을 자고 싶은데요. 잠을 못 자겠어요. 목사님 그 교회 누구 그 중에 그 불면증 앓고 있다, 우울증 앓고 치료되신 분이 우리 추정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의 목사님 연락처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추정의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면증 걸린 분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전화를 5번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살고 싶은지.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5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감사해요. 콕 집어서 말을 해주니까. 콕 집어서 말을 해주니까 추정의 목사님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살고 싶은 사람들 저한테 연락 오면 은혜로 하는 사람을 연락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시겠어요? 은혜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죠. 은혜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약속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잖아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이 뭐예요? 다 이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13절 우리 같이 하면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가까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전에 멀리 있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에요.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본질상 진노의 삶. 이게 불순종의 영이에요. 불순.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앞에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불순종이에요. 모이자. 그래도 안 모이고 왜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근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까워졌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면은 피의 값이 무슨 값이에요? 사망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진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제가 말씀을 한 두세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줬어요. 그러면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은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졌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매여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은 바로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주님, 기분 나쁠 때는 기도도 못하겠어, 하가다도 못하겠어. 그게 아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증거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증거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어떤 행위나 열심 때문에 뭐 한 것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그 말씀에 서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움을 받은 인생이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예수를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게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열심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어져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진 사람, 내 인생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은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그 나무가 시내까지 심겨져서 계속해서 그 상태로 그냥 접붙임이 되어지고 몸에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붙어 있어야 돼요. 주일날 한 번 붙어 있어갖고 이게 여러분 다른 날 세상에 나가서 TV에 붙어 있고 핸드폰에 붙어 있고 세상 사람에 붙어 있고 세상의 풍조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시간 나는 대로 최고의 시간, 내 인생의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두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어디다 두려고요? 어디다? 여러분들 몸에다가 두려고요.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길들여진 대로, 그 몸이 나는 새벽에는 못 일어나고, 밤에는 무섭고, 추우면 몸이 오글거리고, 이러면 그거 다, 여러분 그거 다 좀 있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왜 그렇게 몸의 말은 잘 들어요? 근데 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에 길들여져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나아가려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서, 우리는 하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위에 서서 은혜로 나아가서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요. 은혜로 해석이 안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이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그러니까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가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그 말씀하신 그 믿음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뭐 눈물 흘리고 기분 좋고 뭐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눈물 안 흘려? 다 흘리죠. 세상 뭐 노래 듣고도 다 감동받고 은혜 받고 죽니 사니 못 사느니 막 쫓아다니고 팬클럽 생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다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입고 의롭게 되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해석이 되어진다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은혜 안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육신대로 해석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삶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왜냐하면 세상이 풍조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허물의 값을 누가 다 지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갔잖아요. 20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이게 새로운 살 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뭐 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없는 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가까워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열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지극히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뭐 하느냐? 정죄하게 하고 핑계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 은혜 안에 못 들어가게. 왜냐? 들어가면은 그게 무슨 길이니까 새로운 살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살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영광의 삶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의 아름다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매 순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증인이,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삶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 이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